시편 37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 시편 37편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 가감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토부 합창단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판현희 권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또 예물 드리셨고요. 우리 이윤호 우리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고 이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흐르고 있는 줄 믿사오니 지금 내 눈앞에 온전치 않아 보이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고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또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에도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겠지만 무엇이든지 참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옳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소원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준 것인 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내게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또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달에 더욱더 호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가 도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도전하는 것에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토부합 창단에게 함께 붙들어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는 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판현일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의 일평생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의 다음 생일까지 또 세밀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호의 1000번째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 붙들고 부모가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그 키가 자라면서 오직 하나님께 너무나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달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회중들석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합한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특별히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설 명절 연휴 때부터 우리 시편 36편과 37편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형통을 볼 때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때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악인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공격받는 지점이 내가 연단되어야 될 지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내가 고난받을 만해서 고난을 받든지 하여튼 그 영역이 내가 더욱 연단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 말씀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의인과 악인의 결국이라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결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인에게 돌아가야 될 결국과 악인에게 돌아가야 될 결국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응하여 의인은 그 행한 대로 악인은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게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의인들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자신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악인들, 그 의인들과 악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시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들과 악인들을 명확하게 분별해 놓으셨지만 함께 살게 하셨다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함께 살게 하셨다. 마치 가라지와 알곡을 추수의 때까지 함께 자라나게 하시는 것처럼 의인들과 악인들이 함께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악인들은 이쪽에만 몰려서 살고 의인들은 이쪽에서만 몰려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알곡들 사이에 가라지들을 함께 넣어 두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가라지들은 아예 교회 근처에도 못 오게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함께 한 자리에 두셔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그래도 교회 생활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들과 악인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분의 심판과 동시에 상급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데, 종종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인들이 오히려 악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하고 부러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의인의 반열에 들어오도록 그들의 심판을 최대한 늦추시는데 그 과정 중에 의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의인들의 고난과 수고, 그것도 너무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도 하고 이런저런 의문들도 쏟아놓으면서 영적 침체 한 번씩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악인과 의인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은 악인에게 핍박을 받는다. 악인과 의인을 서로 대조하면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데, 먼저 1절 말씀 보면 12절 말씀 보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그냥 형통하기 때문에 의인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악인들이 의인치기를 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 악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의인들은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켜 가난하고 궁핍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이 말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도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난하다고 궁핍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에 가난하다고 궁핍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사는 것처럼, 악인들은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을 의지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의인들은 아무리 넉넉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후 부시면 이 모든 것들 다 날아가는 줄 알고 그 쌓아놓은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악인들이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의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힘과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지요. 압제하고 착취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압제하고 착취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악인들이 의인들을 대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12절 말씀 보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한다. 다른 시편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략을 꾸미고 모함을 하고 그 길에 함정을 파놓는 방식으로. 두 번째로 계속해서 12절 말씀 보면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일을 간다는 것은 극한 미움의 표현입니다. 극한 미움으로 일을 갈면서 의인을 치려고 기회를 노리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의인들을 보면서 일을 갈고 해코지 하려고 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 극한 미움을 가지고 꾀를 세운 다음에 실제로 칼과 활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기준으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해코지 하는 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늘 누군가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계책을 세우고 틈만 나면 이를 갈면서 적대감을 불태우고 거기에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칼과 활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당연히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반면에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14절 말씀 보면 행위가 정직하다.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의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게 또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 것을 막 취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적극적으로 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의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가난하고 궁핍하면 머리라도 잘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우직하게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거 안 취합니다. 그저 이 세상처럼 내게 이익만 된다고 한다면 무슨 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안 믿고 심판도 안 믿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의인치기를 끊임없이 꾀하고, 의인들은 아무리 내게 유익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유익이 있어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당연히 사업을 할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악인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은 너무나 수고롭게 이 땅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의인을 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갈고 칼과 활로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악한 도모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진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치려고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13절 말씀 좀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주님이 다 보고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야, 이놈들 좀 봐라, 이렇게까지 악하게 사는구나.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칼과 활을 아무리 겨누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에서 다 내려다 보시면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칼이 우리 의인들을 뚫고 들어올 수 없고 화살 하나도 우리에게 박힐 수가 없다고. 왜?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니까. 그러나 이 점을 좀 위에서 보셔야 됩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좀 한 번씩 답답할 때가 있지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었으면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곧장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악인들을 쳐내시고 그 모든 악한 도모를 무용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요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악인들에 의하여 위험에 처하자마자 곧바로 건져줄 수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실 때가 많으시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악인들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건져주시면 우리가 마음 졸이지 않고 평안하게 이 땅을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냥 놔두시고 때를 기다리시느냐? 여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악인들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먼저 의인들을 향한 목적은요, 악인들의 공격 아래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의인들을 일정 기간 두시면서 연단하셔요. 악인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연단하셔요.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성품을 우리 가운데 빚어내시고 그 성품을 빚어내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공격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과정 가운데 속에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정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성품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정직하게 한번 보십시오. 어지간한 일로 우리가 변합니까?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악인들의 공격을 받는 것을 다 보면서도 일정 기간 그 공격 아래 두시면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내 옛사람의 악한 본성들을 깨뜨리셔요. 받은 대로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참아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온유가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하나씩 배우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히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죠. 그런가 하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있어요. 악인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곧장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셔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의인들을 괴롭게 한다고 해도 금방 쳐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셔요. 에스겔서 18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감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산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코 그들의 죄를 묵고하지 않으신다. 악인들의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두 가지 이유는 의인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삼으신다.
또 하나는 악인들이라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악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 악의 분량을 다 채우게 되었으면, 그들의 날이 다 되게 되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풀어지리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면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사용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자기 목을 스스로 겨누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려 준비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하는 도구들로 쓰이게 되신다. 여러분, 에스더서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만이라는 사람이 신신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세고 줄을 매달아 놓았는데 거기 모르드게가 달려 죽습니까? 아니요, 그 악한 하만이 거기에 달려 죽어요. 자기가 준비해 놓은 곳에 자기가 달려 죽는 거예요.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지만 그 화살이 오히려 자신의 심장에 박히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에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들의 날은 딱 한정되어 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들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의인들을 괴롭혀도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가 들어와서 심각하게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속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수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두 가지나 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가는 것 같고 심지어 의인들을 핍박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데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유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악인들의 그 모든 행태를 보시면서 비웃으신다, 이 표현이에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다시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고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악한 도모들 결코 너를 망하게 못한다. 하나님의 그런 확신 있는 위로로 보았어요.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는 지점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내가 연단되어야 될 부분인 줄 알고, 그 부분에서 주님을 더 닮아 가야 되는 줄 알고, 오히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삼으시고 계신다. 그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이 말씀을 나는 못합니다 하고 제쳐놓지는 맙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무리 악인들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 악인들까지도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그 사람도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도 돌이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 저분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저 분의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분 저렇게 사람들 괴롭고 힘들게 하는데 왜 그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 따끔하게 혼내주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정말 불평하고 싶고 의문을 품을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의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품고 계시고, 악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품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의 인생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로운 그 마음들이 온전히 심겨져서
2월 한 달을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볼 때에도 많이 성가셔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수고로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들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말씀 사모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에게 위로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응원해달라고 간구하면서 2월 한 달도 승리하는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탄한 결국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공의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온전히 다 서는 2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